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숙기오뜨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사성에서 부처님과 빈비사라 왕과의 인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활동했던 왕사성의 중림정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남쪽 마가다의 왕도 라자가하 왕사성과 북쪽 고살라의 왕도 사바띠의 사이성, 그리고 중부 리차비의 왕도 외사리의 강음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숲속에서 활동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부처님은 당시 대도시에 많은 민중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왕사성의 왕도 중림정사는 불교 최초의 수행도량이고 이곳에서 부처님은 12안거를 머물면서 활동을 합니다. 북쪽 사이성의 기원정사는 가장 규모가 큰 수행도량이고 이곳에서 부처님은 25안거 이상을 머물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부 강음성의 대림정사는 불교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출가했고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이와 같은 수행도량이 없었다면 과연 인도 대륙에서 불교와 수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미 있다고 해도 그 법을 담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으면 허공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죠. 부처님은 그 점을 통찰하시고 인적 토대인 상가를 만들고 물적 토대인 수행도량을 구축합니다. 그 최초의 수행도량이 바로 마가다의 왕도에 건립된 중림정사입니다. 부처님은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팔정도 수행체계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시죠.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바로 불교와 수행을 창안합니다. 그러고는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팔정도 수행체계와 사성제로 수행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61명의 대아란이 등장했을 때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해라 라고 하는 불교 창립 선언문인 전법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부타가야로
돌아오셔서 1년 정도, 1년 남짓 활동을 합니다. 이 부타가야 보리수 주변을 내서 1년 정도 활동하시면서 가섭 삼행제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섭 삼행제를 따르던 천여 명의 수행자들을 다시 제자로 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의 안거를 날 때 처음으로 찾아온 야사, 그리고 야사의 친구들 55명,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찾아갔던 오비구, 이렇게 해서 60명,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최초의 스님들이 61명이 됐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한 6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타가야로 돌아와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섭삼행제와 가섭삼행제를 따르던 천여 명의 수행자들을 전부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스님들이 1000명이 넘게 탄생을 합니다. 그러고는 부타가야에서 2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가야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그 가야시 옆에 있는 산이 상두산입니다. 가야시사라고 하는데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다가 가야에서 왕사성으로 가는데 첫 번째 강을 지날 때 뒤를 돌아보면 코끼리 머리를 닮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상두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왕사성으로 떠나고는 그 이후로 기록으로는 부타가야로 돌아와서 활동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가야에서 왕사성으로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가 부처님 연세가 37, 8 정도, BCE 529년 무렵, 9년에서 8년 언저리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를 떠나서 저 상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연화경을 가섭삼행제와 1000명의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고 왕사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눈, 행상, 시각의식, 시각 접촉, 시각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진치 삼독의 불로 타고 있다. 생로병사, 슬픔, 비탄, 고뇌, 근심, 절망 등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가섭삼행제와 함께 왕사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가야에서 왕사성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km 정도 이동을 하셨으면 한 3, 4일 정도 걸렸을 걸로 짐작합니다. 세존은 상두산에 계시다가 예전에 결발 행자인 1000명의 대비구 상가와 함께 왕사성으로 유행을 떠나서 왕사성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머뭅니다. 주로 인도서 수행자들은 나무 아래 대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중림정사도
대나무 숲에 머물게 됐었는데 저때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처음 갔을 때는 중림정사를 짓기 전이다 보니 아마 야자수 숲에서 머물렀던 걸로 율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로 보리수알에서 수행의 최고 단계를 성취하고 아라트도가를 성취하고 깨달음을 정득하고 진리를 체득하고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큰 고함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초연하게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정법과 수행으로 헌신하고 있고, 오비구를 비롯해서 60명의 비구와 가섭 삼행제를 비롯해서 1000여 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기이했다라는 소리를 빈비사라 왕이 듣고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전정각산으로 내려갈 때 왕사성 왕궁 앞을 지나갔는데 행념을 하고 지나갔던 거 봐요. 그게 부처님이 오른발 왼발 하고 행념을 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시종을 보내서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는 제안을 하죠. 나와 함께 이 마가다국을 경영합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는 진리를 찾아서 출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보다 진리를 찾아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 빈비사라 왕이 그러시면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오셔서 그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저에게 설법해 주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부처님도 그러겠다고 하고 떠나가신 거죠. 그런데 6년, 7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 일대 가장 명망 있는 가섭 삼행제의 수행자와 그를 따르는 1000명의 수행자를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기도 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렵에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가게 됐던 거죠. 물론 교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부처님 만나보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초청을 하셔서 가셨는지 아니면 부처님이 옛날 약속을 기억을 해내고 가셨는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부처님에게 기이한 첫 번째 군주가 됩니다. BCE 529년 무렵
드디어 부처님이 왕사성에 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빈비사라 왕이 왕사성 남문 밖까지 직접 나가서 마중을 하러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아마 그 장소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저와 같이 가면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율장대품에는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오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야자숲으로 대신을 보내서 대신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고는 기의개송을 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상기위와 오계를 받고 불교도가 되죠. 어떤 경우는 상기는 생략하고 오계만 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누구든지 불교도가 되려고 하면 상기위와 오계를 받기 전에 먼저 기의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의개송을 하고 나서 상기위와 오계를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요즘식 표현을 하면 공식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교도 비슷한 것하고 공식으로 불교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이게 반드시 제가 부처님에게 기의하겠습니다 하고 기의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상기위와 오계를 설했던 거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왕사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대중들에게 공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왕사성에 도착을 하자 부처님이 머무르던 야자숲으로 직접 가셔서 많은 대신들과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기의개송을 합니다. 기의개송은 율장 대품과 또 많은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눈 있는 자에게 자신의 행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오듯이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에게 기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상가에 기의합니다. 부처님은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기의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불교도가 되겠다고 기의를 하는 기의선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성을 정할 때 제자가 서성에게 가서 제 서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성이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불교 전통은 반드시 기의개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의개송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로 받아주는 의미로서 상기위와 오계를 설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게 기의개송을 하고 상기위와 오계를 받고
공식으로 이제 불교도가 됩니다. 이제 불교도가 되고 나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님들이 머무를 수행 도량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찰 짓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사찰을 건립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짓습니까?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은 대충 짓고 가거물을 먼저 지어놓고 부처님이 거처할 대웅전을 먼저 짓죠. 그리고 나서 간음전이라든지 지장전이라든지 정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거처할 요사체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전통을 지키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머무를 곳, 그리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머무를 곳부터서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머무를 공간은 부처님 혼자만 써야 되니까 율장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 크게 짓지를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지으면은 많이 크게 지어봤자 한 5평 정도. 혼자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대중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거나 또는 법문을 하는 법당을 양껏 짓죠. 그러니까 성당을 먼저 짓고 불당을 짓고 법당을 짓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머무를 공간부터서 먼저 짓게 됐죠. 이거는 스님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신도들이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고민하는 게, 그러면 부처님과 스님들이 머무를 곳을 먼저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지은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율장 대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어디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왕래하기 편하고 사람이 찾아오기 쉽고 낮에는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인적이 없고 사람을 떠나 홀로 수행하기 알맞은 곳.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 탁발하러 가기 편한 곳. 이게 사찰 짓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유명한 사찰이 도심 지역에 있던가요? 산중에 있던가요? 주로 산중에 많이 있죠. 그게 산중 경치 좋은 곳에 사찰이 건립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수행하기 좋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좋고. 그런데 율장에서 사찰을 건립하는 가장 좋은 최적지로는 스님들은 사찰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니 아침에 탁발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3시간, 4시간 걸어갖고 탁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30분 정도 걸어가서 탁발을 해야 되니 한적하면서도 수행하기 좋고 아침에 탁발하러 가기 좋은 곳. 결국은 대도시 주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짓는 데 가장 좋은 곳. 이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바로 왕사성 북문 밖에 있는 중림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중림정사 이래야 합니다만 중림이었죠.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가시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이 중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수행도량의 공양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수행도량을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수행도량을 공양 올리시고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건은 인도 수행사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도의 고행 전통 그리고 유행 전통은 수행자는 어떤 경우든 한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심지어 한 나무 밑에서 3일도 머무르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제가자들이 공양 올리는 수행도량에는 머무르면서 수행을 해도 됩니다. 이 결정은 인도 수행 전통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고행주의 전통에서는 스님들은 가급적이면 단식하시고 그리고 수행자들은 가급적이면 주워 먹고 일반인들이 맛있게 해주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유미죽을 받아 드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 유미죽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수행하던 오비구들이 부처님이 사치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부처님과는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수행할 수 없다 하고 부타가야에서 녹야원으로 250km로 떠나가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 쌀죽 한 그릇 드시고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로부터 차마 포해나지 못할 정도의 험담을 들었던 정도로 고행주의 전통에서 따신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또 다른 획기적인 결정을 하나 하는데 여자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구니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이나 유행주의자들이 견고하게 지켜내려오던 수행 전통에 아주 충격파를 던지면서 불교가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비난 또는 지지가 혼재했을 거고 부처님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죠. 그러면서 데바달타가 나중에 이런 부처님의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불교가 최초로 성단이 분열될 적에도 바로 요 분열의 이유가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셨죠. 거처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음식이 부실하며 더 많은 인재들이 출가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법이 이 땅에 머무지를 못하게 된다. 우리가 사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춰야만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요 진리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많은 비난들 또 많은 문제 제기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당신이 결정대로 밀고 나가 버렸습니다. 갱전에서 수행도량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대개 한 서너 가지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통도사나 해인사나 범어사와 같이 대규모 사찰들은 일반적으로 아라마이리합니다. 그리고 와나 이렇게도 하죠. 또는 상가 아라마 이렇게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원정사는 아나카빈디카 아라마입니다. 그래서 아라마 이렇게 했죠. 아마 한국 분들은 정사라는 용어에 더 친근할 겁니다. 정사로 번역되는 용어가 아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림정사처럼 또 정사로 번역이 되는데 와나라고 하는데 이걸 한문어로 번역을 하면 수풀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림인데 그냥 관례적으로 중림정사 이렇게 붙이죠. 또는 간혹 가다가 성가람, 가람 이런 용어를 쓰죠. 근데 이 가람이라는 용어는 상가 아라마 이걸 붙여서 읽으면 상가람으로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럴 때 대개 성은 떼고 가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람 배치 양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가 아라마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위 사찰을 이야기할 적에는 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한문어로 번역을 할 적에 절사로 번역을 하는데 저 절사는 사실 불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중국의 그 외교부 산하에 그 외국 기빈들이 오면 머무르는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간청의 직함이 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도로부터서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교부 산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간청 이름이 사였는데 그게 오늘날 사찰을 의미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스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머물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위하라인데 요 위하라라는 말은 한문어로는 머무를 주 또는 절사 이렇게 씁니다만 원래는 수행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위하라띠, 머물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수행자가 수행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인도의 비하르주가 바로 저 위하라에서 온 말입니다.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는 사찰이 너무 많았다. 이래서 거기에 나중에 주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굴 또는 암자 이런 거는 꾸띠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토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숲속에 있는 토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란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큰 사찰 주변에 가면 아란냐라는 암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머무르던 토굴, 암자는 향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다꾸띠 이렇게 쓰는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지 않고 꽃을 많이 갖고 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시던 거처 주변에는 항상 그 향기가 났다. 이래서 간다꾸띠, 향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런 표현들이 대개 우리는 한문어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율장이나 경장에 보면 빨리어로 포기가 되어 있고 대개 한문어로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
엄살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나씩 보면 친근한 이름들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비사라 왕은 불교 교단의 든든한 외호자가 됩니다. 빈비사라 왕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당시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부처님과 스님들 그리고 수행을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부처님은 남쪽의 강대국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 왕의 지원을 받고 아예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북쪽의 강대국 고살라의 왕 빠세나디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니 힘은 항상 힘을 불러 모으는 특징이 있죠. 정치 권력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니 당연히 재계, 학계, 그리고 일반 민중들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흔히 인부족이면 세부족이라고 하죠. 사람이 늘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지에 순조롭게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초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고, 그리고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성단에 공양 올린 중림정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중림정사에서 당신의 수제자 목련존자와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게 되고, 기본정사를 공양 올렸던 수다타 장자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바카를 비롯해서 많은 직계 제자들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섭존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림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사에서 한 번 정도 들었던 그 뛰어난 제자들의 거의 8할 이상을 바로 중림정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사찰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서 설명한 이곳들을 성지순례를 가셔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죠. 그러면 감동이 10배, 20배 다가오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마가스님을 만났더만 그러더군요. 차는 차도로 가고 불교도는 인도로 온나 그러더만요. BTN 성지순례 많이들 참석하십시오. 제가 직접 안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불교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BTN 불자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림정사에서 부처님이 만났던 부처님의 수제자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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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